안녕하세요. 9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앤드류 머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의 사랑이 결핍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정의, 창조주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재판관과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기 원합니다. 또 실제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요 죄로 인해 철저하게 깨어진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끼리 도모하는 모든 행위는 철저한 실패로 귀결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행위가 곧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이전에 욥은 하나님의 무죄함과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고 악인과 한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또 욥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욥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욥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욥을 비난하는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만으로 욥을 판단합니다. 만약 욥이 악인과 한패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증명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욥을 비방합니다. 엘리후의 가장 큰 전제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악이나 불의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인의 악행에 침묵하시고 의인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엘리후의 기본적 사고도 세 친구들과 인과응보의 원리에 충실합니다. 욥의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지도자라고 해서 유리하게 재판하지 않으시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행위를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욥은 함부로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방식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1절로 9절은 누구 말이 옳은지 검증하자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의 말을 검증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논지는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듯 합니다. 욥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왜 틀렸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간을 잘 읽어보면 그가 높이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이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욥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를 소환합니다. 그들에게 욥의 발언을 검증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욥의 말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령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낮추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펼칩니다.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며 악인들과 한패가 되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익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당대 최고의 의인을 엘리후는 철저히 모함하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했지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는 정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가 욥의 의로운 삶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면서 발언했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한 주장을 전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0절로 20절은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결코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반대로 옳으심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 몸과 영혼의 주인이심을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변호할수록 그의 주장은 모순에 빠집니다. 그가 그렇게 비방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틀렸음을 설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쉽게 언급할 정도로 우리는 부족하고 죄악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갑시다.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종종 엘리후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은 충분히 듣지 않고 자기 의견과 다른 목소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명하신 이웃사랑에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들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며 사려 있게 들어주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해 주십시오. 욥이 편협한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광대하신 통치를 절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정하심을 강조하며 고난 속에 있는 친구를 더 괴롭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한 엘리후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의도가 선하지 않다면 즉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지혜로운지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올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높아지는 대상이 자기 자신인지 하나님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언행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격려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된 위로 가운데서 힘을 얻습니다. 엘리후가 주장하는 지혜에서는 삶에 대한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결론을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도출한다면 수없이 많은 반론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며 사랑과 공의를 다 세우셨습니다.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 차별 없이 의로운 판결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한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론 우리들의 인생에 닥친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어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언제나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기뻐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